네, 교재 8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신실한 순례자가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12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에서 구원받는 경우에 드려지는 공동체 감사시입니다. 125편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126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과거에게 베푸신 긍휼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어제 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3편을 보시면 시인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심한 멸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조소와 멸시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견디기 힘든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시인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시편 1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견디기 힘든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문제만을 생각하며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땅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현실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버뷰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글로는 조망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겪게 되는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멀리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지구를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낮은 곳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우주에서 바라보니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우주에서 바라보니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누리겠다고 악을 쓰며 살아왔던 자신을 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처럼 여기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우주에서 바라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코앞에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삶에 너무나 큰 것처럼 느껴지고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에 코를 박고 눈을 부릅뜨기보다 멀리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124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일을 회상하며 썼던 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상장을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하면 상장을 받아오겠죠. 그렇게 상장을 받아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상장을 이렇게 액자에 만들어서 넣으셔서 집의 벽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액자에 상장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고 나중에는 집의 한쪽 벽이 상장으로 가득 찰 정도로 상장으로 가득 채워진 벽이 되었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상장이나 트로피를 받아오면 집에 전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에 전시를 해두는 것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던 업적, 내가 잘한 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두고 전시를 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업적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우리의 과거의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보이는 액자를 만들어서 그 액자를 집에 걸어 놓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 나에게 신앙적으로 참 많은 힘이 되었던 부모님께서 써주신 편지 혹은 영적인 스승에게 받았던 편지를 잘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례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이나 증서를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내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내 삶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둘 때, 큰 일을 앞둘 때마다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셨어, 과거에 이렇게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이전에 양떼를 돌보고 지킬 때 사자와 맹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과거에 인도하셨던,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내 삶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고 나니
고향 땅의 환경은, 고향 땅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가난과 헐벗음에 굶주리고 있었고, 성전은 모두 무너져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씨 뿌리는 사람은 울면서 씨를 뿌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 캄캄하고 비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의 시인은 눈물이 나지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씨를 뿌리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린 씨앗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눈물이 나지만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물 흘리며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눈물이 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눈물이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지만 지금 뿌리고 있는 그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 뿌리는 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